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세상 욕심을 따라합시다. 세상 욕심을 버려라. 세상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아무 도움,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무엇을 버려야 될지, 이 버려야 될 세상 욕심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버려야 될 세상 욕심이 뭐냐?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 이 세대를 본받는 삶, 이 세대의 모든 가치관, 사상,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본받다는 말은 헬라어로 수스키마티조라는 단어예요. 본받다라는 말은 비슷한 모양을 띠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카멜레온이 여기 딱 붙으면 무슨 색깔 될까요? 초록색이 되겠죠. 네. 참 신기합니다. 숲에 수많은 색깔, 나무색이 되고 나뭇잎색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세상 닮아가기를 카멜레온처럼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모양을 띠다, 동일한 틀을 따르다. 이 본받다는 말은 또 한쪽의 모습, 그 형상을 다른 쪽과 같게 하다. 나를 그것과 같게 하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째 계속 우리가 신해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올 2024년 한 해는 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내산 밑에 이른 이스라엘이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물러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두 쪽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을 위해서 부어 만든 송아지 형상의 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에 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을 만족시켜줄 금송아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이를 우리 하나님은 모세야 내려가라,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하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죠? 이 모든 반역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정말 출애굽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형입니다. 근데 그가 왜 이제는 이 자기를 위해 부어 만든 금송아지를 아론이 직접 만들고 그 반역의 핵심 자리에 앉게 된 것일까? 저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난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아론의 삶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자, 아론은요 80년이 넘는 세월을 어디 살았죠? 애굽에 살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만약 우리가 지금 북한에 태어났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 만약 북한에 태어났다면 아마 우리는 어릴 때부터, 꼬마일 때부터 위대하신 주령님 나의 동료를 엄마나 막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 그죠? 그 김일성, 김씨일가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그 사상과 그 삶이 어느새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된 가랑배 옷,
졌는 줄 모른다고 그 사상에 푹 젖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남북이 통일돼도 남한과 북한의 민족은 하나가 되기 힘들다고. 이미 8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이미 남북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자, 아론도 8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고 애굽의 그 죄악된 문화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문화, 죄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에 이미 자기도 모르게 이미 거기에 젖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아론은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3일 동안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날아오를 때 아론마저도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쩌면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임재 안에서 나아가 변화될 뜻이 아론에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론도 어느새 이 권력이라는 것의 맛을 본 게 아닌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다 보니까 이 아론도 어느새 그 지위에 만족하고 사람들이 받들어는 것에 굉장히 심취하고 어쩌면 어느새 그렇게 물들지 않았을까. 그게 세상의 권력이잖아요. 애굽의 권력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아론도 그 권력의 맛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러니 너무 좋아요. 백성들이 자기를 막 따라요. 막 추종해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모세는 그 권력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아론을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떠다 줘도 못 먹네. 아마 그러면서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미리암하고 한번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한번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미리암은 문둥병 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바로 현상이, 어쩌면 애굽 문화에 빠져 있었던 그 삶이 여전히 그 물이 안 빠진 상태에서 시내산에,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왜 시내산 앞에 머물게 했을까? 바로 이 애굽에서 물던 이 죄악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이 세상 권력, 세상의 죄의 삶, 모든 삶의 물을 빼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물을 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너무나도 거리감이 느껴지고 친밀함이 떨어지는 모세보다는 80년간 자기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어쩌면 이 아론이 아마 더 가까웠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들과 항상 함께했던 아론을 그들은 더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은요, 이렇게 여전히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애굽의 죄악상, 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한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23장 8절에요.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들 이 문화에 젖어 있는 이들 아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애굽 사람과 동침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선민이죠? 하나님의 선민이고 백성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하고? 애굽 사람하고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정적일 수 있을까?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애굽 문화가, 애굽이 더 달콤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될 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나는 애굽의 그 삶을 더 동경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행음하였다, 우리말로 말하면 간음하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사전을 보면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욕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욕심, 정욕. 욕심이나 정욕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음란한 삶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의 욕심은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리는 것이,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마음은, 자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은 술을 멀리하고 싶어요. 왜? 내 몸에, 여러분 알코올은요 하루에 한 잔은 괜찮다고요? 아니래요. 그 한 잔마저도 몸에는 굉장한 무리가 되고 간에 무리가 가고 또 온 몸을 망치는 요인이 되고, 그리고 암의 1순위가 되고, 그리고 백해무익하죠. 담배도 마찬가지. 그런데 담배도 결국 우리에게 암 발생 요인에, 담배 피운 사람은 몇 배나 더 암 걸릴 확률이 높다잖아요. 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우리가 보호하고 건강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것들로 그것을, 자 그러면 내 마음은 술을 멀리하고 싶어요. 마시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인 욕심이 어느새 나를 술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담배를 끊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꾸 어느새 보면 내가 담배를 뻑뻑 퍼대고 있어.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 정욕을, 욕심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것을 끊지 못하냐? 왜 내가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냐? 그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의도도 마음이고 욕심도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둘 다 나라는 한 사람 속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그 둘은 분명히 달라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이것을 지난번에 에고라고 얘기해요. 에고. 또 다른,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살고 있죠. 그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끊임없이 나를 너로 살아, 너 왜 예수 믿느라고 그렇게 맨날 절제하고 그냥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또 다른 나는 나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둘 다 나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딪히며 나를 갈등하게 만들 겁니다. 사람은 선과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 말은 잘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겁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그냥 놀기 좋아하고, 아이고 오늘도 주일만 아니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노는 날이다. 그러면 아마 다른 거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 삶, 이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요?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미워하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근데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알아요. 내가 그걸 더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16절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행할 용기가, 지혜가,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내 마음에는 없더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끌면 그 죄가 그 죄악을 행하는 마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 의를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끊임없이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서. 어느 게 진짜 납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닮기 원하고 선을 행하기 원해. 그런데 또 다른 나의,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하는 허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방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마인드는 자기를 컨트롤하는 그게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잘되기 원하고 잘나기 원하고, 이게 세상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더 표현하고 나를 이겨서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1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18절 19절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래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육신은 껍데기죠. 진짜 나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 사람이 생명이 돼. 그 생명이 진짜 납니다. 내 영혼이 진짜 나라고요. 그런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영혼은 가장 활발해지고 가장 역동적이 되고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워요.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로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게 하는, 그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건 진짜 나가 아니에요. 그거를 에고라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그러나 그 에고에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은요,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게 만들어요. 그것이 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나를 진짜 나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죠, 말이. 육신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삶을 성경 보면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결국 사람은 욕심을 따르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짓고 늘 하는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짓었어요. 아유, 하나님 아시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나 지금 내 속사람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한 걸 어떡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너희 날 위해 좀 기도해다오. 그런데 이들이 펑펑이 콜콜 자고 있잖아요. 2번이나 깨웠어요. 근데 또 자고 있어요.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이거를 지금도 우리가 마치 이게 무슨 약방의 감초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무슨 면죄부도 아닌데 너 왜 젖었어?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 따라 살고 싶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한 걸 어떡해요? 이게 변명이. 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우는 변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탄은 결코 우리의 삶의 어떤 일도 억지로 시키지 못해요. 내가 그것을 행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다만 유혹할 뿐이라고요. 우리를 넘어지고 범죄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뿐이에요. 결국 그것을 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걸 책임져야 될 사람도 누구예요? 나라고요. 내가 아무리 지금 보십시오. 사탄에게 저 사탄 때문에 내가 실수했어요. 사탄 때문에 사탄이 이거예요. 정말 아니었으면 내가 이게 뭐 닮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야 아담아 너 그거 왜 선악과 먹지 말는데 왜 먹었어? 너 죽을 줄 알면서 왜 먹었어? 하나님이 주시나 하와가요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자 결국 그 먹은 것은 누가 먹은 거예요? 결국은 내가 먹은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받아서 먹었잖아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하와는요 뱀에게 저 뱀이 와가지고요 이거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뱀이 잘못했어요. 난 잘못 없어요. 맞나요? 뱀은 유혹했을 뿐이에요. 뱀이 먹으라고 따다가 막 나를 잡아놓고 억지로 먹였나요? 아니죠. 뱀은 먹도록 유혹했을 뿐이라고요. 그것을 결국 먹기로 실행한 이는 그 최종 결정한 사람은 하와였고 아담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욕심으로 유혹합니다.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내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욕과 욕심을 만약에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맞을 운명은 사망, 멸망이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좀 정상 참작해 주지 않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상쇄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타협의 대상입니까?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딜을 해요. 딜을. 하나님 아시죠? 아니, 이 정도는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아이고 나 이만큼 해도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래 이만큼 하기 쉬운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일은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은 나 하나님 양보 못해요. 하나님 여기서 딜합시다. 아셨죠? 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마귀는 와서 어떻게 합니까? 딜을 하잖아요. 야,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 안 죽는다는데 누가 그랬냐? 사탄이 가요. 그럼 하나님이 야, 참 잘도 썩어 넘어간다. 내가 말할 때는 귓도로도 안 듣더니 사단의 말에는 왜 이렇게 귀를 잘 기울이냐? 그렇죠? 야, 이게 우리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왕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때로는 연약하게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넘어지진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오늘 이거를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이기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속박해서 내 말대로 따라 안 따르면 죽을래? 맞을래? 하면서 우리를 마치 가스라이팅해서 우리를 뜻대로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치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무슨 머리에 칩이 심어져가지고 칩이 갑자기 명령을 딱 내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딱 변신돼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대로 살 거냐,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거냐. 지금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못한 죄가, 욕심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네. 이게 우상.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했습니다. 그 욕심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을 미혹하여 넘어뜨릴 겁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사랑에, 세상 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 둘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지 뻔하죠. 우리가 세상 욕심을, 세상 사랑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 결국 우리도 이 둘 중에서 결국 한쪽을 선택하겠죠.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옆에 나귀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섬기는 저 모습을 우리도 결국 답습하게 되지 않을까요? 응?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자, 결국 금송아지 하나 생겼던 저들은 다 어떻게 됐죠?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나를 위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나를 만족시켜줄, 나를 기쁘게 해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복지 귀한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랑이라고는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과 간음하지 않도록 여러분 진정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기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육심의 욕심과 탐심을, 또 정욕을 거기에다 육신의 삶을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러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마귀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그래도 마귀, 이미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밥이잖아요. 다 넘어갔잖아요. 그들은 신경 안 써. 지금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마귀는 제일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해서 결국 자기의 종노릇하도록 끌어내리는 것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감을 혼동시켜요. 그래서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내 안에는 또 다른 나, 이 육신의 마음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 맞아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핑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목사님이,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세상과 함께 그 세상의 습관에 저로 살았겠죠. 그러다가 구원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세상 죄를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 중에 한 가지 끊지 못한 게 있어요. 끊지 못한 죄가 있어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어요. 목사가 돼도 끊지 못해가지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 담배를 피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걸 끊지 못해. 끊어야 되는데 신학을 하면서도 끊지 못해서 금식도 하고 또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결단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끊지를 못했어요. 그로부터 2년 목사 안수 받고 2년 동안이나 온갖 애를 썼지만 여전히 담배를 끊지를 못한 거예요. 한 번은 그의 믿지 않는 친구를 자신의 교회 전도 집회에 초청을 합니다. 그 예수 믿지 않을 때 사귀었던 그 친구를 초청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같은 꼴초였어요. 하루에 담배 2가씩 피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 집회에서 예수를 만난 거야. 그리고는 그렇게 2가씩 피던 담배를 뚝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를 이제 그 집회에 다 며칠 했겠죠. 보니까 이야 이 친구 정말 담배를 끊었네. 돌아왔어.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저 친구는 끊었는데 나는 왜 못 끊어요? 이제 예수 믿은 저 친구는 끊었는데 나는 목사가 됐는데 왜 못 끊어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야 네가 아직도 나보다 그걸 더 좋아하고 있지 않냐? 네가 그걸 더 좋아하고 있지 않냐? 그래 끊지 못하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사랑했구나. 그 싫어. 다 담배를 버리고 손대지 않았다고 해요. 참 힘든 금단의 시간을 견뎌내고 완전히 끊고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그렇게 목사 안수 안 갖고 나서부터는 정말 끊고 싶어 했지만 그것이 그의 참 욕심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의도였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참 욕심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그걸 사랑하지 않냐, 그걸 좋아하지 않냐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서야 회개하고 욕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의 문화와 체제 방식에 그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죄악이 가득하니 하나님 임재 안에 나아가지 못한 거죠. 그걸 끊지 못하고 사니 결국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 중에서요 가장 애굽 문화와 체제 방식의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애굽 사람처럼 교육받았잖아요. 왕자로서 애굽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의 그 외국의 욕심, 그 탐욕에 가장 벗어나기 힘든 사람도 아마 모세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애굽의 물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쫓아냈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물을 빼는데 애굽의 그 물을 빼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그러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였지만 그들도 애굽을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의도죠.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어땠습니까? 그 욕심은 여전히 죄와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욕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내려왔어. 두려운 마음에 죽을까봐 아무도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을 온갖 미혹하고 온갖 유혹으로 여러분을 세상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고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세상 욕심 때문에.
아직도 세상을 끊지 못하고 그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왜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았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있죠? 여전히 세상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뭐 모든 세상 일로부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당신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에다. 그러게 자유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오늘 교회도 또 오늘 이 설교하는 목사도 십자가의 메시지,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강하게 적용해서 전하지 못한다면, 정말 회개하라 설교하지 못한다면 그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도리어 성도들이 세상적인 관행이나 방식을 못 포착한다면, 아니 목사님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고 목사가 얘기한다면 그 목사는 싹군이에요. 여러분 그런 목사는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현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많은 성도들이요 따르지 않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보다 내 뜻을 더 좋아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목사도 복음을 적당히 전함으로 성도를 주님의 산으로, 신의 산으로 이끌지 않아요. 성도들도 그 산에 올라가기 원하지 않아서 목사님 제발 좀 좋은 말씀, 제발 좀 우리 귀에 달콤한 말씀 주세요. 평안이다, 안전하다, 잘된다, 형통이다,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아 얼마나 좋아.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신이 나,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근데 맨날 회개해라, 넌 죄인이다, 그러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사라지잖아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야, 그렇다면 그럴수록 성도들은 더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목사 탓을 하겠지.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럴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 제 탓 할 수 없어요. 이제 천국 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 탓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책임이야. 알아서 하세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닌 어쩌면 또 다른 예수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고 그 예수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예수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진짜 하나님을 더 원합니까? 가짜 하나님을 더 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행복을 원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만족시켜주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더 원하십니까? 가부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 욕심을 버려라. 버리세요. 버릴 것은 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